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벌써 2주 이렇게 질병의 영향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동안 보고 싶었던 많은 분들이 얼굴도 보이지 않으니 어떤 때는 마음이 짠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교회에서 있는데 내가 은퇴한 목사 같았더라고요. 하는 게 별로 없이 교회에만 앉아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전화통화만 하면서도 이게 뭔 일인가 생각을 하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주 안에서 함께 영적으로 그리고 은혜로 연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속히 이 모든 질병이 마무리되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쫓겨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망신도 그런 망신이 어디 있고 비참함도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고 삶의 의욕조차 다 꺾어지는 게 자식에 의하여 쫓겨나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기의 친구들이 가장 측근들이 배신하는 것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쫓아냈을 때 그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쳐 나올 때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저주하고 욕하는 모습을 볼 때에 살 의욕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방팔방 다 막힌 것 같고 이제 내 인생은 실패 같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가 하는 자기의 존재감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이 순간에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일어나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별종이라 그럴까요? 다윗은 우리와 같은 심장이 아닌 무슨 철심장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약한 자입니다. 내가 토설지 않을 때 내 뼈가 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회개할 때에 침상이 젖은 것처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즉 약함을 알 수 있는 사람이고 아픔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할 수밖에 없을 때 아무 힘도 쓸 수 없을 때 오히려 안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두려워해야 할 그때에 오히려 두렵지 않냐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는 우리와 전혀 다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붙잡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라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그것 갖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과연 무엇이 다윗의 신앙이 되었고 과연 무엇이 그의 신앙생활이 되게 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천안에서 잠시 있으면서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는 모든 길들이 다 막혀버렸고 목회했던 것도 정리해서 어디 가서 예배드릴 수도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할 때에 저에게 힘을 주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했던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 그것도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통해서 나는 주의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을 할 때에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나는 날마다 죽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께 맡겼더니 그 다음부터 길이 열리고 그 다음부터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것이 저의 귀한 신앙이 되어져서 목회하는 순간순간마다 힘들 때마다 주의 이름 붙들고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만이 나를 에워싸는 슬픔과 그리고 당혹함 그리고 무기력이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아마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스트레스들이 많이 쌓여요. 정치인에 대해서, 보건에 의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경제를 위하여, 또 주변 사람들 통해서 이것저것 볼 때마다 짜증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댓글을 써가면서 원망과 불평하기를 쉬워하고 무슨 전문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잠깐 움츠리는 것처럼, 그리고 정비하는 사람들이 장거리 가기 위해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것처럼 지금의 이 순간이 우리에게 움츠렸다가 튀어나갈 수 있는 기회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도 돌아보고 너도 돌아보고 민족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자세인가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어가며 세계의 유래를 찾을 수 없이 부흥하는 기간이었지만 공도 있지만 과도 많아요. 하지만 공이라고 하는 장점, 좋았던 것만 추구하고 나가서 과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꼼꼼히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다면 이 순간은 슬픔과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유용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천금과 같은 시간입니다. 다윗이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로마서 8장 28절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뭔 능력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이런 질병이 오고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 겪은 것을 가만히 있겠었겠어요?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역병이 돌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었지만 그 다윗의 위를 통하여, 다윗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한번 흔들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깐의 아픔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하고 다윗이 다윗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앞에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그 전 세계까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과학만능이라는 단어도, 그리고 사람들의 지식이 최고라는 것도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찬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사람들과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 이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때에 나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때에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중심을 딱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로 점검할 거, 이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다고 한다면, 그 고백은 놀라운 높이 있는 슬로건이란다면 그 슬로건 밑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돌아봐야 해요. 신앙은 내가 믿고
바라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이 나의 재주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의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지식일 수도 있어요. 나의 재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진짜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와 같이 거의 강제적으로다가 지금 한국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될까요? 이것도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 문턱만 닳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드려지는 번제의 그 기름에 내가 아예 코가 맹맹하다 할 정도로 질렸다 할 정도로 한다면 주님이 오히려 상을 다 엎어버리고 내 집이 도둑의 굴로 만들었다고 외치는 소리가 있는 것 같다면 이 순간에 우리들이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유형의 예배든 무형의 예배든 간에 정말 주님과 관계되는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나의 영적인 만족을 위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예배였는가?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나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천만인이 일어나서 나를 둘러싸고 욕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 눈치를 바라보고 어떤 이벤트적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갈 때 왕도 욕했고 모든 고관 백작들도 욕하고 모든 백성들도 저 미친놈들이라고 욕했을 거예요. 심지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사람들도 야 잠깐 눈 끔뻑 감으면 되는 걸 갖고 그제 고집을 부리느냐 하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3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지극히 작은 숫자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해도 흘러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3사람에게 주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인자 같은 이가 풀무불 속에 함께 거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에 주변에서는 이런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너만 하나님 믿냐? 너만 신앙 갖고 있냐? 너 왜 그렇게 특별하냐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사람들의 입을 닫게 할 뿐만 아니라 사자의 입조차도 껌뻑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무엇이 사자의 입도 봉하고 무엇이 뜨거운 칠배의 불불조차도 꼼짝 못하게 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여호와께로, 하나님께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신앙이 아니라 내 심장 자체가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의 학력인가? 나의 외모인가? 나의 가진 것인가? 교회는 화려한 건물인가? 목사님의 어떤 커리어인가? 성도들의 어떤 신분의 상승일까?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모든 입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과 연결되는 것,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전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회가 흔들립니다. 교회도 흔들립니다. 이 나라 경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도 흔들리고 있고요. 문화, 체육, 어느 거 하나 지금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중심 잡아야 할까요? 사람들은 중심 잡는 것 같이 깨어있는 것 같이 정부를 욕하기도 하고 누구누구 주변 사람들 욕하기도 하고 신천지를 욕하기도 하고 교회도 욕하기도 하고 어느 아파트도 욕하기도 별거 다 욕을 하려고 그래요. 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욕하는 그 소리를 돌이켜서 나를 돌아보면 나는 더 많은 욕을 받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말들이 많이 유행하지만 사실 그 말은 나에게부터 먼저 적용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럴 때에 교회가 힘써야 됩니다. 이럴 때에 중심 잡는 자가 리더입니다. 그 중심은 여러분의 지식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물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직분이, 사회적인 신분이 중심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진정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이,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통해서 중심 잡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봐야 금덩어리인지 도금덩어리인지 확실히 구분될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이 이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나는 지금껏 내 신앙이 몇 점짜리일까? 돌아보면서 나의 모든 생각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속에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으면 쏟으면 뭐가 나올까요? 물이 나와요. 이 속에 기름이 들어있다면 쏟으면 기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게 신앙이 있다면 나의 삶이 신앙 생활이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내 삶이 신앙 생활이 아니라 그냥 사회 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신앙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툭툭툭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습득한 거래요. 그냥 그걸 모국어라고 그래요. 엄마한테 배웠다 해서 모국어. 여러분, 이런 단어 무슨 말인지 알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에 모국어가 있어요. 내가 배운 거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인가 돌아봐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나는 두렵지 않은 것이 신앙이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죠. 다윗은 신앙생활을 뭐라고 했을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여기 간단합니다. 사는 게 뭐냐? 누워 자고 깨는 거예요. 누워 자고 깬다. 목사님 너무 요즘 사회가 힘들어서요. 잠이 안 와요. 내가 잠 안 온다고 해서 세상이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소화가 안 돼요. 내가 소화 안 된다고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주께 맡기면서 편안하게 누워 자고 쉰다고 하는 것, 누워 자고 깨어있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뭐가 정말 신앙생활이냐? 저 산속에 들어가고 호렙산 불길 속에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이냐? 그것도 신앙생활이지만 내 삶 자체가 주님의 인도받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좋다고 해서 어느 날 한순간에 직장 때려치고 어디 들어가가지고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됐다는 그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쫓겨났을 때 얼마나 급박한 삶이에요. 그에게는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많겠어요. 그런데 그는 누웠어요. 잤어요. 깨었어요. 일상이 변한 게 없어요. 삶에 불편한 건 있었어도 그의 심령을 흔드는 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감사 예수로 이겼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같은 삶에서 우리는 더 많은 감사를 찾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감사 나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올해 복 있는 성도 전파하는 교회로 첫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명도 그리고 비전도 가치도 세워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고 해보자 막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올해 정말 우리 새롭게 멋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제가 답답해서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내가 계획했던 것,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고 깨우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안 되는 것조차도 감사하기를 원해요. 다만 여러분을 자주 뵙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오히려 더 갈망하는 마음을 준다면 더 예배당을 사모하고 목사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서로 기관들이 합력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또 한편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만 지금 가정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군포시 전역에 우리 지교회가 지금 다 세워진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교회를 간단하게 세워주셨다. 이것이 다 어느 정도 정례화되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도 동시에 이 시간대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지금 깔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가 방향을 잘 잡으면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교회는 사라지고 신앙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중요하냐? 방향 잡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폭풍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와 역병이라는 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참새는 이루할 때에 둥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이루할 때에 더 높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새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독수리같이 움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위축되지 마시고 신앙생활 더 힘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배가 없음으로 해서 그냥 막연히 있었지만 이번 주간부터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온 할렐루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 새벽기도 시간대에 일어나셔서 못해도 10분 정도라도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십시오. 수요 예배 시간 되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수요 예배를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10분 이상을 그 시간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없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예배당이 되어지고 그 자리가 기도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그 어디나 주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의 시작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신앙 공동체, 신앙생활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더 힘있는 교회,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위축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재밌는 걸 봤어요. 우리 이재명 도지사께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강제로 못 드리도록 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많이 짝거려요. 그랬더니 옛날에 운동권에 앞장섰던 진중권 씨라는 분이 도지사 따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교인들이 목사 말 듣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자.
그러지 않고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면은 교회들이 지금도 다 열심히 교회 나름대로 방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반발 일어나면 다 예배 드린다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 말 듣지 않도록만 하자. 이렇게 만들어. 어찌 보면 첫 부분은 저 사람이 좀 괜찮은가 보다. 나중에 보니까 저게 사탄의 말이구나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교인들이 목사님 말 듣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아무리 여기에서 강단에서 외쳐도 그건 목사님 하는 얘기야. 그건 뭐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 듣지 않게 하면 된다. 이거는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도지사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목사 말 듣지 않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다만 우리는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사회 사람들의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약식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외부적으로 어떤 신앙의 압력과 핍박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를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사회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누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신앙생활의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교의 결론 내려갑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어요.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보건당국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마스크 쓰고 소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손대시면 끝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윗 시대에 많은 역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하루 사이에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문제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다시 외치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신앙생활이고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온전히 거하리로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누가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붙잡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알곡이냐 죽정이냐는 키질해 보면 안 되잖아요. 키질을 하다 보면 알곡은 안으로 죽정이는 밖으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런 시국에서 신앙을 놓쳐버리고 세상에 물들어서 떠내려간다면 죽정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나는 목회자로서 얼마나 많이 슬퍼할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퍼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럴 때 오히려 더 신앙으로 뭉쳐지고 안으로 들어온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기쁨이여 면류관입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것이고 주님 또한 알곡의 성도들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존심을 세우십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내가 들어가 숨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형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라가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 가정이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 주변에 자영업자라든지 힘든 사람들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빛과 소금을 생각하고 위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서 전도하는 전파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단과 같은 신천지 경우도 얼마나 열심히 신발이 닳도록 복음을 증거한다고 뛰어다니고 있겠어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데도 그들은 열정인데, 우리는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구원은 여호와께로라는 이 말을 못하면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가 오히려 우리가 다시 분연히 일어나 주의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쪼그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모든 삶도 주 안에 있어요. 어려울 때 일어나는 것이 진짜예요. 기도원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하고 외쳐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 주어진 위치에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제단을 높이 세워서 주의 영광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우리 신앙과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증거하고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역병을 통해서 고난겪는 이 대한민국과 모든 교회들 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와 이 자리에 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